드리는 기도가 하나님 나라에 상달되기를 원하며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싶고 기도를 통하여 경건한 삶을 유지하고 싶어 하는 것이 성도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이방인들처럼 단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욕심으로 기도하는 모습으로만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원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오늘 시편 141편 1절에서 10절 말씀 중에 2절 말씀에 보면 시편 기자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성전에서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제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가 아침 저녁 제사, 예배가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복이 있기를 기원하는 기도입니다. 기도가 거룩한 일이 되기를 원한다 이 말입니다. 지금 우리는 무엇을 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보여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보이기를 원하십니까? 기도 드리는 우리가 거룩한 모습, 주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아름다운 모습을 원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자신의 입에 파수꾼 좀 세워 주이소. 기도할 때 더러운 입술, 불신앙의 입술, 원망하는 입술의 기도는 하나님이 안 들으신다. 이 다윗이 알았습니다.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내 입술에 악한 자들 때문에 원망하지 않고 더러운 일 행하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않도록 파수꾼 좀 세워주세요. 이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제3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되 찬송도 하고 저주도 하고 원망도 하고 기도도 하고 이건 합당하지 않다 이 말입니다. 기도하는 입으로 악한 말이나 믿음 없는 말을 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런 일은 마땅치 아니하다. 뭐가 마땅치 않습니까? 하나님이 뭘 마땅치 않게 여기시느냐 이 말입니다. 한 입으로 찬송도 하고 원망하고 기도도 하고 불평도 하고 이건 합당치 않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야고보서 3장 8절 말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 쉬지 아니하는 악이여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 가만히 두면 악으로만 달려갑니다. 더러운 말만 합니다. 속성이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평, 원망, 악한 말, 우리 속성이 그렇습니다. 가만히 두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 내게 천사를 보내서 파수꾼을 세우셔서 내 입술 좀 지켜주이소.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쉬지 않고 악을 행할 수 있는 것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입을 가만히 두면 정화가 안 돼. 가만히 두면 악한 말이 나오고 더러운 말이 흉하. 요새는 옛날에 뭐 1인 방송 이러니까 야, 1인이 방송국을 어떻게 한단 말이고. 근데 우리 중에도 1인 방송하는 분들이 있어요. 유튜브를 통해서.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게 현장 중계입니다. 빠짐없이 중계가 돼요. 그러니까 방송하는 사람들이 언어에 훈련이 되거나 뭐 그런 전문 분야의 공부를 하거나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있는 것 없는 것 감정대로 표현해버리니까 마음대로 말하니까 우리나라는 문제가 뭐냐? 정치인만 정치하는 게 아니고 모든 국민이 다 정치합니다. 왜 그래요? 유튜브로 중계를 하니까 모르는 게 없어요. 시간 많은 사람들은 더 많이 합니다. 왜? 그것만 들여다보고 있으니까. 더 안다니까.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어디로 가는지 더 잘 알아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방송이 더러워지니까, 유튜브가 더러워지니까 그걸 보는 사람도 똑같이 더러워져요. 똑같이 사나워져요. 이게 사회 문제입니다. 다른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독을 품고 있는 말, 이런 말도 마음대로 해버려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입술에 문을 지켜 주옵소서. 시작. 내 입술에, 내 입에 파수꾼 세우셔서 내 입의 문을 성령이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우리의 입술을 지켜야 하고 악한 말이 나오지 않도록 파수꾼이 지켜줘야 합니다. 4절 말씀에는 시편 기자가 3절에는 입술 좀 지켜주이소. 4절에는 뭘 말하느냐? 마음도 지켜주이소. 마음. 이 다윗이 시편 기자가 141편에 기도는 너무너무 놀랍습니다. 재난 중에 재난. 여러분 가진 성경에도 재난 제자 앞에 주가 하나 달렸어. 1번 하고 달렸어요. 1번 따라가서 뭐라고 해놨는지 보여요. 악에 대하여. 내 주변에 악이 많고 나를 악한 자리에 빠뜨린다 할지라도 이 악 때문에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내 생각이 흔들리지 않도록 은혜를 달라. 이게 다윗의 기도입니다. 아이고 뭐 세상이 다 악한데 뭐 내 혼자 이러면 뭐하노? 여기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이게 오늘 세상입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편 1절에서 이렇게 이뤄줍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복 있는 사람. 이 말을 히브리어에서는 임마누엘 이렇게 표현합니다. 임마누엘이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면 악인의 꾀를 안 따라가. 왜? 하나님 마음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모습, 삶의 모습은 악인의 조언을 따라 살지 않는 모습이다. 그럴듯한 논리로 설명할지라도 내 행동, 내 마음이 안 따라간다 이 말입니다. 악한 자들과 함께 악한 일을 하지 않도록 마음을 지켜달라. 우리 성도들 이 다윗의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다 그런데 뭐 내 혼자 한다고 되나?
더 중요한 것은 저희 진수성찬을 먹지 않게 하소서. 달콤한 말을 쏟아냅니다. 보기만 해도 먹음직스러워, 보암직스러워. 그래서 넘어간다니까. 근데 다윗 시편 기자는 진수성찬이 내 앞에 있어도 그거 안 먹겠습니다. 안 따라가겠습니다. 내 마음이 안 흔들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기도하고 있어요. 다니엘은 자신의 친구 세 사람과 함께 왕궁에서 왕의 진미를 먹지 않기로, 마시지 않기로 결심하고 황관장에게 고합니다. 다니엘 1장 8절.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말했다. 나는 제사 음식 안 먹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마음이 안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우상 숭배에 올라갔던 음식을 거절하겠다, 이 말입니다. 우상 숭배자들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 이 말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드러내고 싶었습니다. 나는 믿음의 사람이야.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오. 오절에 보면 우리의 기도가 번제처럼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다윗의 기도입니다. 후반부에 저희의 재난 중에라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재난 중에 악을 만나도, 악한 인간을 만나도, 악한 환경을 만나도, 악한 환경이 있어도 같이 대항하는 게 아니고 뭐 하겠다? 기도하겠다. 말만 멋이 있고 거룩한 말을 골라 한다고 기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을 다윗은 알았습니다. 8절에 보니까 우리의 기도가 쓰레기 더미처럼 변하는 것은 사람을 바라보며 기도하기 때문이다. 좀 이상하잖아요. 기도가 뭐처럼? 쓰레기 더미처럼. 쓰레기 자꾸 쌓이듯이. 여러분, 쓰레기가 쌓이면 어떻게 됩니까? 악취가 납니다. 악취를 풍겨요. 기도 좋은 말, 듣기 좋은 소리 갖다 붙인다고 하나님이 그거 안 듣는다. 더러운 쓰레기 뜸이다. 이 너무너무 놀라운 표현입니다, 이거는. 우리에게 도움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온다.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에서 악한 말과 믿음 없는 말들이 나오지 않도록 삼가 조심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 다윗의 기도는 참 놀랍습니다. 예로부터 바른 신앙의 길을 걷는 성도들에게는 항상 고난이 따랐습니다. 구약과 신약 사이에서 교회사를 처음으로 기록한 요세푸스는 정말 신앙인들이 신앙 하나 지키기 위해서, 말씀 하나 붙들기 위해서 생명을 바쳤다. 순교했다. 죽는 것 두려워 안 했다, 이 말입니다. 로마 황제 디오클레티아누스 때 더
6급의 순교자들이 많이 받은 고난, 형벌, 말로 표현할 수 없다. 말로 형언할 수 없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 얼마나 고통당하면서 죽음을 맞이했기에 말로 표현할 수 없노? 간단하게 말씀드려 볼까요? 초대교회에 순교한 성도들이 몸이 묶인 채 조개 껍질로 살을 도려내 죽이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인들 옷을 벗기고 알몸으로 구경거리로 삼고 나뭇가지, 양쪽에 나뭇가지 가잖아요. 한쪽 다리, 또 다른 한쪽 다리 꾸며가지고 그 가지를 부러뜨려요. 사람을 이렇게 찢겨 죽였습니다. 손발 결박당하고 십자가형, 화형, 태형, 굶주린 짐승에게 먹이가 되는, 짐승의 밥이 되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렇게 순교의 제물이 되기까지 로마의 10명의 왕들을 거치면서 얼마나 긴 세월입니까? 하루에 자그마치 60명에서 100명씩 사형시켰어요. 사형시키고 나면, 죽이고 나면 성도가 없어질 것 같습니까? 그 다음 나를 죽여주세요. 내가 재판장에 가는 거예요. 그 다음 내 차례입니다. 날 죽여주세요. 하루에 100명, 열흘이면 1000명, 한 달이면 3000명. 이렇게 죽여나가면 기독교인이 없어지고 말살될 것 같았죠?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카타콤, 지하 동굴로 들어갔어요. 성경에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면서 고난받은 인물을 소개하라면 오늘 본문의 저자 다윗입니다. 다윗의 많은 환난 때문에 시, 노래, 그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 오늘 본문의 시편 141편의 시편 다윗의 기도의 시가 특징이 뭐냐? 놀랍습니다. 그것을 이 시간에 3가지로 말씀드립니다. 첫째, 재난 중에도 더욱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재난이 와도 악이 몰려오고 저항하지 않고 내가 할 일은 기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람들은 환난과 시험이 닥쳐올 때 흔히 왜 하필 내게입니까? 왜 하필 이런 일이 내게 닥칩니까? 이렇게 표현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진짜 성도이면 하나님, 이 사건, 이 문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알게 하옵소서,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성도의 진정한 기도입니다. 진짜 성도다 이 말입니다. 다윗은 힘에 겨운 고난을 당하면서, 사람이 견디기 어려운 고난을 당하면서 뭘 하기로 결심했냐? 기도하기로. 두고 봐라. 때가 되기만 해봐라. 이 원수가 없는 것. 다윗에게는 그런 마음 손톱만큼도 없었어요. 뭐냐?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누가복음 1장 77절에서 79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77절.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실 것이다. 78절. 이는 구원을 알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합니다.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한다.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이 고백, 우리 성도들이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재난 중에는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까? 다윗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재난이 왔을 때 악에 대하여 악한 문제가 생기면, 악한 인간이 도전해오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면 좋으냐 이 말입니다. 첫째, 입술로 범죄하지 않게 기도하라. 이게 어려운 거예요. 악에 대하여 입술로 범죄치 않고 기도하십시오. 이게 다윗의 기도입니다. 다윗의 특별한 특징입니다. 3절 말씀에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좀 지켜주옵소서. 우리 인간이 죄를 범하는 죄 중에 가장 많이 짓는 죄가 입으로 범하는 죄. 입술의 죄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렵고 힘들고 저항하는 문제가 생기면 이때 입술 지켜주옵소서. 입술에 파수꾼 세워주옵소서. 성도는 입술로 범죄하지 않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잠언 13장 3절 말씀에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한다. 하지만 입술을 마음대로 아무 때나 아무렇게나 벌리는 자는 어떻게 돼? 멸망한다. 그래서 다윗이 내 입술 지켜주옵소서. 사람이 화가 나면 자제력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적자들을 대항하여 악한 말을 마음대로 퍼뜨리고 저항하는 방법은 있는 것도 없는 것도 상상 속에 꾸며내어서 도전합니다. 드디어는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을 쏟아냅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에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말 한 데 대하여 신문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 번째, 재난 중에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까? 마음과 행동의 범죄로부터 하나님 지켜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첫째는 뭘 기도했어요? 입술 지켜달라고. 둘째는 뭐 기도했어요? 마음과 행동. 마음 먹기에 따라서 행동이 나타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마음을 지키고 행동을 지킬 수 있는 성도이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돼야 돼요.
4절에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이 차려놓은 진수성찬 그거 별거 아닙니다. 그거 먹다가 여러분 걸려드는 거예요. 다윗의 이러한 기도는 자신이 스스로 악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통제할 능력 있습니까? 이 땅에 그런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뭘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야고보서 1장 19절 20절 합독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해라. 근데 오늘 현대인들은 반대입니다. 반대. 남의 소리 안 듣습니다. 자식은 부모 소리 들어야 되는데 안 들어. 부모는 자식 소리 또 안 들어. 네 언제 그랬노? 이렇게 합니다. 교회에서 설교할 때도 잘 들어야 돼. 잘 들어요. 안 듣는다니까.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할까요? 재미있는지 없는지 들어보이소. 어떤 장로님이 토요일 날 목사님 보고 목사님 우리 이런 행사하는데 목사님 오셔서 좀 축하해 주시고 참석해 주시고 좀 해 주이소. 목사님이 아이고 주일 설교할 게 내가 준비가 덜 돼가지고 주일 설교 준비 때문에 못 가겠습니다. 이랬더니 장로님 왈 아이고 목사님 그 준비해서 아무래도 성도 듣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반대로 살아가요. 듣기는 속히 하라고 했잖아. 그리고 말하기는 더디 하라고 했는데 듣는 거는 더디요. 말하기는 얼마나 바쁜지 말이죠. 세 번째, 재난 중에 어떻게 기도하면 좋으냐. 입술이 범죄하지 않도록 첫 번째 기도했고, 두 번째 마음과 행동이 범죄하지 않도록 기도했고, 세 번째 모든 함정에서 벗어나며 영혼의 강건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 기도해야 돼. 함정에서 뛰어넘고 함정을 통과하고 함정을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 영혼이 건강하도록. 많은 사람들은 어려움이 오면 아이고 될 대로 되겠지 뭐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성도는 끝까지 영혼을 지켜야 돼요. 영혼을 지켜야 돼요. 영혼이 건강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재난 중에도 세상과는 타협하지 않겠다는 결심이 필요합니다. 이방과 불신앙과 타협하지 않겠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겠다. 더러운 손을 잡지 않겠다. 이 결심이 다윗의 결심이에요.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신앙관입니다. 5절에서 7절에 보면 다윗은 고난 중에라도 세상과 타협보다는 의인의 책망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다윗은 세상과의 타협을 거부함으로써
당하는 고난이 극심함을 우리의 해골의 엄부문이 흩어짐 같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세상에 어떤 악과도 결코 타협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결단의 의지. 이것이 시편 141편 다윗의 기도의 특징 중의 특징입니다. 다윗은 시편 119편 7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도다. 고난이 없었으면 주님과 저 멀리 빠져나가야 될 사람이 고난 때문에 돌아오는 거예요. 고난 때문에 돌아오는 성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캄캄한 인생길 홀로 걸어가다 지치고 고나여 내 영혼 깊이 잠이 들었네. 어두운 죄악의 길을 걸어가다 상하고 찢기어 내 영혼 깊이 잠이 들었네. 내 영혼 어둠 속에 방황할 때 어디선가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 깨어라, 일어나라, 달리다굼 일어나라. 이 찬송, 이 복음송 같이 한번 하십시다. 캄캄한 인생길 홀로 걸어가다 지치고 캄캄한 인생길 홀로 걸어가다 지치고 원하여 내 영혼 깊은 잠이 들었었네. 어두운 죄악의 길을 걸어가다 상하고 찢기어 내 영혼 깊은 잠이 들었었네. 내 영혼 어둠 속에 방황할 때 어디선가 들려오는 주님 음성. 일어나라, 달리다굼 일어나라, 일어나라. 죄악에 잠자던 영혼아, 잠자던 영혼아, 달리다굼 깨어라, 일어나 걸으라. 어둠은 물러가고 새날이 다가오네. 주와 신랑 멀잖았네. 어둠 속에 잠자던 영혼 일어나라. 영혼 일어나라, 일어나 걸어라. 달리다굼 일어나라. 주님을 떠나서 주님을 떠나서 세상을 향해
나섰네. 인생의 어려움 절망 가운데 눈물과 한숨과 내 영혼 슬픔 속에 잠이 드네. 주님을 떠나서 방황할 때 어디선가 들려온 주님의 음성, 주님 음성 깨어라 일어나라 달린 아픔 일어나라 일어나라 죄악에 잠자던 영혼아 달리라고 깨어라 일어나 걸어라 어둠은 물러가고 새날이 다가오네. 주님의 오실 날 멀잖았네. 어둠 속에 잠자던 영혼 일어나라 일어나 걸어라 달리가고 일어나라. 인생의 고난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성도는 어떠한 경우를 만나도 세상과 더러움과 악과 타협해서는 아니 됩니다. 오히려 고난을 감사히 여기며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할 때 하나님이 내리시는 우러내리시는 은혜가 폭포수같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잠시 평안을 바라보고 타협한다면 결국 영원히 우리에게 남을 것은 후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십시다. 다윗은 비록 자신의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시련이지만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승리할 수 있을 것을 믿고 기도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고난당하는 사람이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기도만이 유일의 길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인생의 절대적 행복이요. 이 행복을 영원히 소유한 우리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또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다윗의 기도 본받고 담고 배우기를 원합니다. 은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